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리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제 어제 19장까지 해서 가나안 정복과 땅 배정이 다 마쳤고요. 오늘 20장부터 22장에는 20장에서는 도피성의 규례, 21장에서는 레위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그리고 2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자신들에게 배정받았던 거주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정복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각 장의 내용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기업, 소위 땅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가 지니고 있을 영적인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마무리돼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배정받은 땅들을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요 20장부터 22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장 도피성의 규례는 무엇인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치 않는
불가피한 살인죄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관계, 비단 당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갈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규례는 모세 시대 때 이미 정해진 규례고요. 갈릴리 게데스라고 해서 납달리 지파의 성읍으로부터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성읍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특징은 누구라도 안전한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주민이죠. 원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 이스라엘 성읍 내에 거주하는 이방 거류민들까지도 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기까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규례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어서 21장의 레위 지파는 모세 시대로부터 정해진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마쳐졌으니까. 그래서 마을 이름이 적힌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수많은 마을 중에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같이 제비가 뽑혀서 이 6개의 도피성 또한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서 그리고 도피성으로서 구별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보여주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과 또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레위 사람이 함께 공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특별한 신앙 시청각 자료가 만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을 주업으로 하던 사람들이었죠.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온전하게 순전한 헌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막을 잘 보존하고 그 제사를 돕는 게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존된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신앙 갱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반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성막과 제사 규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공되는 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제사 규례를 통해 주어진 일정한 제화죠. 제사는 고기,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하거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규례를 통해 주어진 일정한 재물의 고기나 곡식 등을 제공받아서 먹고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과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매우 독특한 영적인 또한 육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의존성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독특하고도 매우 연약한 관계는요,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깨어질 만한, 무너질 만한 신뢰 관계와 상호 의존 관계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물들을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은 매우 강력하게 자기 성읍들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약에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한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의 땅이나 성읍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없다면 신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존 관계는 쉽게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매우 독특하고도 연약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연습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의 장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일반 이스라엘 상호 의존 관계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레위 지파와 일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상호 의존 관계는 오늘날 목회자와,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임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전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영적인 또 육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어떤 맥락과 의미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2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거주지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간의 특수용병처럼 활동했잖아요. 특수용병처럼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 힘을 모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에 이제 모든 땅 정복을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그들의 거주지로 복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단 강가 무렵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오해를 하게 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종교 중심지를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광분하게 됩니다. 반역 행위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비록 요단 동편, 강 건너편에 자신들은 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역시도 너희들과 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자녀 세대와 그리고 요단 건너편의 다른 모든 전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맥체라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지역을 광야 교회로 묘사를 했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교회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비봉교회는 또 하나의 가나안 교회인 셈인데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무엇을 도전할까 싶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영육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매개로 해서 더욱더 신실하고 투명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당신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응답을 신뢰하면서요, 저희가 잠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당신의 선하신 말씀을 통하여 땅 가운데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전히 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그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의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또 하나의 가나안 교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2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과정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보다 모든 상황과 문제를 완전하게 다루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길을 찾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만이 길이 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의 증거가 많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겪었던 모든 지점처럼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그 상황들을 잘 다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개척을 하여서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과 사랑의 가정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갈등과 문제는 매번 생기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완전하게 다루시고 해결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증거가 많아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기업과 땅을 소유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의 가나안 교회로 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완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형이 될 만한 도피성과 레이지파의 성읍들과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귀향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의 도피성이요, 또 하나의 레이지파의 성읍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구하며 말씀이 현실이 되며 말씀 가운데 발견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